성경 382페이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4절까지만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아멘. 하나님은 성도를 연단하신다. 두 번째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제가 마음에 드십니까? 또 혹시 제가 우리 성도님들 마음에 들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야 되겠죠. 그래야 또 다른 사람들처럼 안 가시고 또 계실 수 있으니까. 그죠?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 자녀들은 마음에 드십니까? 예, 우리 부모로서 자녀를 또 낳고 키우고 또 양육합니다. 쭉 지나보면 요즘 몇 명 안 되니까 그런데 마음에 드는 자식이 있고 마음에 안 드는 자식이 있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택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뜻을 일꾼답게 양육하십니다. 그 양육하신 방법이 말씀으로 훈련합니다. 기도로 훈련합니다. 전도로 훈련합니다. 그리고 연단으로 훈련합니다. 네 가지로 훈련하시는데, 네 가지로 양육하시는데, 이제 네 번째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연단을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에 들어 하실까? 우리는 하나님 마음에 드는가? 하나님 마음에 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아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가까이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고 기뻐하시고 계시겠다. 하나님 지금 나를 보시고 얼굴 찡그려 하시지 않을까? 구순단 지사 말처럼 아니요 이렇게 이럴 수도 있거든. 하나님 보실 때요. 이거를 날마다 점검을 하면서 살아가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날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있는가? 예수님이 계신가? 주님이 계신가? 점검하며 살아가라고 하셨습니다. 또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 되고 계신지, 내 똥꼬집이 주인 되어 살아가고 있는지 점검하라는 것이죠. 이 양육이 너무나 중요한데, 그걸 하나님이 우리를 양육하실 때에 네 번째로 양육하신다는 것이죠. 연단으로. 이 세상의 부모들은 자녀가 최고 되도록 세상에 나가서 성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을 시킵니다. 양육합니다. 그런데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어떻게 양육하시느냐? 끊임없이 매 순간마다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도록, 주님을 볼 수 있도록, 주님과 의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훈련시킨다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잠시라도 딴 생각을 가져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래 놓고는 잠깐만 놔두면 엉뚱한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를 연단하시는 이유는 매 순간마다 예수님, 하나님 찾을 수 있도록, 인식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깨닫고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에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연단하신다는 것이지요. 그 연단이 오늘 12절 말씀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 오는 불시험을 이렇게 말합니다. 그 불시험을 통해서 우리를 연단한다는 거죠. 불시험. 그냥 시험해도 무서운데 불시험이 얼마나 뜨겁겠습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얼마나 슬프겠습니까? 슬픈 일, 고통스러운 일, 괴로운 일 이런 걸 우리를 연단하신다는 거죠. 이런 일을 당할 때에 세 가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째는 이상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오고 그럴 때에 놀라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왜 이렇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당연하게 생각합니다. 놀라지 말라. 이상해서 첫 번째는 그거고, 그 다음 오늘 두 번째로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해라는 것입니다. 13절 보면요.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어려움이 오면 슬픈 일, 괴로운 일 그런 연단이 같은 일이 오면은 기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아, 내가 예수 그리스도가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되니까 이게 힘든데 괴로워 죽겠는데 힘들어 죽겠는데 아이 기쁘고 즐거워하라 이게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도 동일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22절 23절 보면요. 인자를 인하여 사람들이 너희를 미워하며 멀리하고 욕하고 너희 이름을 악하다 하여 버릴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도다.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큽니다. 고난을 받을 때에 중요한 것은 그 15절 말씀입니다. 15절 말씀. 이 고난이, 시험이 어디에서 오느냐? 자기 죄로부터 오느냐? 하나님 우리를 연단하게 하나님께서 오느냐? 그걸 보고 있습니다. 1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말씀. 이게 어려움이 올 때, 시험들이 올 때 내 때문에 오는가? 아니면 16절에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중요한 것은 예수님 때문에 예수 이름으로 고난을 받아요. 시험이 오는 것. 그것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이거 참 분별하기가 참 어렵지요. 그러니까 우리 양육받는 게 첫 번째는 말씀으로 양육받는 거예요. 그 말씀을 배우고 깨달아야 아, 하나님 뜻이구나, 내 뜻이구나 이게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이죠. 내 때문에 고난 오는구나. 하나님께서 하시는 연단은 오면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왜냐하면 하늘의 상급이 크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저는 수술하고 고난 당한 것이 부모님의 탓 같대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난 소경이 있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이 소경은 누구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일까, 이 자기 죄 때문일까? 이 질문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부모 때문도 아니고, 자기 때문도 아니고, 본인 때문도 아니고, 이를 통해 가지고 하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가 고난 당하는 것은 부모님이 저를 약하게 낳은 것 같아요. 8번째니까. 어릴 때 참 병치를 참 많이 했거든요. 하루 건너 하루 정도로 막 아팠습니다. 아프니까 옛날에 가져갈 게 있지 않습니까? 금빵을 아프면 저희 아버지가 이제 금빵을 사오셨어요. 우리 형도 이제 가지 말로 아팠어요. 금빵을 더 먹으려고 그랬는데.
그 제가 너무 약하니까, 부모 어린이 너무 약하게 나왔으니까, 그렇지 않는가. 이게, 초등학교 4학년 때, 성홍열, 그때만 이제 9일 동안, 이 동지병원에 있는데, 9일 동안 막 반점 나고, 열 나고, 이게 있었어요. 그때 죽는 건가 생각도 못 했어요. 그냥 아프니까, 힘도 없고, 막, 열 막 벅벅 나고, 막, 온몸이 막 뜨겁고, 막. 근데 살아났단 말이죠. 그게 이제 하여튼 이게 성홍열, 그게 그 병균이 선택적으로 콩팥을 사고처럼 잡아먹는다는 거예요. 20년 후에 발병 나서 콩팥 두 개가 다 쪼그러들고 망가진다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택하시고 하는 자녀를 불러주시는 막내이지, 초등학교 4학년 같으면 11살, 그때 죽었으면 지옥 갔을 거예요. 아이고, 생각하면 해도 끔찍하다니까. 예수를 믿게 해주셨고, 그래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선으로 바꿔주셔서, 하나님의 일꾼을 쓰시는 연단을 지금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지금 수술하고 26년 되는데, 그동안에 많은 걸 깨달았어요. 사람이 아프면 생각이 많아져요. 아프니까 하나님을 가까이하게 돼요. 아프니까 늘 하나님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안 아픈 목사님들은 내더라도 정체 다니고, 영적 시찰에 모이면 관광 다니고, 또 경릉고에 목사님 또 모여가 또, 태국에 또 놀러 가고, 막. 저는 아프니까 아무것도 못 가요. 오직 교회에 가요. 주여 도와주세요. 아파요. 힘없어요. 왜 날 아프게 했나요? 그래서 묻고 하니까 많은 깨닫게 됐어요. 능력도 별로 없지만 그래도 다른 사람보다 능력이 좀 있잖아요. 제가 또 오늘 이제 동영상 듣는데 왜 그리스도인에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가? 세상 것이 너무 들어와 있다는 거예요. 세상 것이. 오직 예수님만 머리끝부터 발까지 꽉 차 있으면, 예수님 주인만 된다면, 성령 충만 된다면 그게 능력이 흘러나오는데, 머리부터 발끝부터 예수님은 쪼매밖에 없고 온갖 자기 욕심, 탐심으로 세상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예수님 능력을 발휘를 못하는 거예요. 제가 오늘 동영상 되는 데는 해결했습니다. 내가 왜 이렇게 능력이 없었는가? 하나님은 능력 주신다니까요. 예수님께서 12제자를 택하실 때에 그냥 택하신 거 아니에요. 택하시고 불러주셔서 권능을 주셨더라. 그리고 보내도 일하도록 하셨거든요. 하나님 저를 목사 되도록 택했으면 그냥 하지 않고 지혜도 주시고 말씀을 권능도 주시고 또 일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고 병을 칠 수 있는 은사 주시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는 권능도 주셨다는 것이죠. 오늘 제가 얼마나 얘기했는 거예요. 그렇구나. 철저하게 예수 중심으로, 말씀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구나. 그래가지고 제가 이제 이상한 것도 보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상한 것도 듣지 말아야 되겠구나. 이상한 것도 만지지 말아야 되겠구나. 말도 조심해야 되겠구나. 그걸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이야, 그거 참 나는 얘기만 했어. 근데 이 고난을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는 한 가지 이유가 그 14절 말씀 보면요.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렇게 고난 당하면 그죠? 이게 내가 죄 지어 가지고 고난 당하는 그건 아니고 하나님에 의해서 고난이 오는 것은 그때에 그냥 괴롭고 힘들고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함께. 내 혼자 고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해주셔서 함께 고난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내 혼자 당하면 힘든데 주님이 도우신다는 것이죠. 예수님도 고난 당하실 때에 성령이 함께 하셨고 천사가 와서 돕더라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고난 당하는 것이 사람들 때문에 고난 당하셨잖아요.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 연단 받을 때에
하나님의 뜻에 고난받을 때 너 혼자 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이 도와주시고 천사가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실제로 제가 고난하고 제가 이제 병원에 입원하니까 얼마나 좋은지요. 입원하니까 돈만 들지, 그렇다고 뭐 제가 뭐 제 돈 들 것도 아니에요. 뭐 하여튼 옆에서 돈 벌어가지고 돈 갖다 주고 하니까 병원 입원하니까 다 좋더라고요. 밥도 안 해야 되지. 밥도 시간 되면 밥 딱 갖다 주지. 잠자라고 하면 불도 꺼주지. 또 청소부 와가 청소도 해주지. 또 몸 이게 건강하냐 안 하나 또 이제 나아지고 안 나아지나 이게 체크해주고 또 진료를 해주지. 의사도 붙여주지. 간호사와 수시라고가 혈압제 주고 다 해주지. 이야, 또 이거 그뿐입니까? 또 병문안 와가지고 또 맛있는 것도 갖다 주지. 또 그 사람 돈도 갖다 주지. 이야. 그렇다고 입원하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이게 고난 당하니까. 그게 주님의 뜻대로 고난 당하면 좋다는 겁니다. 이게 14절 말씀, 그 말씀 아니겠습니까? 고난 당하면 너 혼자 안 당한다니까요. 그게 예수 잘 믿다가 어려움 당하면 이야 좋다. 13절에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예수님은 그날에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습니다. 아파 죽겠지만 기뻐하고 뛰놀라 그랬어요. 이게 얼마나 좋습니까? 이야 이게 참 좋다는 거죠. 그뿐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깨달아요. 예수의 사랑을 더 깨닫는다니까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고난 당할 때에 낙심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왜 나한테 이런 일이 오는가 하지 말고. 저도 처음에 신학교 이제 3학년 때 이렇게 병원 입원했었거든요. 우리 학생들 600명 다 모인데서 앞에 나가가지고 지금 같았으면 앞에 안 나갔을 건데 그때는 왜 나갔는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다른 학생들이 돌을 안 던졌으면 망정이지 지금 생각하면 참 끔찍합니다. 그것도 앞에 나가 제가 뭐라 했냐 하면은 600명 가운데 왜 하필 나냐고. 그럼 다른 학생이 듣기에 그러면 내가 그 병이 걸려가지고 이걸 해라 말이가 이렇게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학생들은 가만히 있더라고요. 이거 저 가만히 생각해야 되지.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내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구약성에 보면은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함께 있더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에벤노고 불문풀로 들어갔을 때에 천사가 들어갔어요. 같이 네 명이 즐거워 뛰놀아서 불 가운데. 스데반 지사를 돌에 맞아 죽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어요. 고난 당할 때 너 혼자 아니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불시험 중에도 이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또 한 가지 이유 있습니다. 여기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차곡차곡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왜 당하느냐, 또 고난 당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뻐하고 즐거워해라. 그러고 너 혼자가 아니다. 하나님 영광이 함께한다. 또 한 가지는 이제 17절 말씀입니다. 17절. 우리 베드로서 4장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아멘. 심판 때 끝날을 생각하라는 끝날을. 이 고난이 끝나는 날이 있다는 것이죠. 고난이 끊임없이 계속되는 것이 아니고 끝나는 날이 있다. 끝나는 날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심판 날이 끝나는 날이거든요. 이미 지금 예수님 오신 때부터 마지막 때입니다. 그때부터 심판이 시작됐거든요. 이미요. 최후의 심판은 예수님 재림하시면 최후 심판 날입니다. 지금 예수님 오실 때 다 됐으니까 마태복음 24장 말씀처럼 지금 전 세계에 온갖 재앙들이 닥칩니다. 지금 멕시코, 또 바하마, 미국,
이거 뭐 태풍, 아니, 허리케인이죠. 예. 무시무시하는 지금 막 그렇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당할 때에 끝을 생각하는 끝을. 그러면 우리가 잘 인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천사도 함께하고 성령님도 함께하고 그렇지만 끝날을 생각할 끝날을. 로마서 8장 18절에 보면요. 생각하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생각하라는 것이 생각. 아픔에 생각하듯이 어려운 일 당하면 생각해가지고 지금 현재 고난 당하는 거 장차 하늘에 받을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구나. 그것에 비하면 그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이제 심판이 지나면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것이죠. 세상에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 당한 사람에게 큰 상급을 주님은 준비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하늘의 영광은 크고 찬란하다는 것입니다. 그때에 주님께서 이 세상에서 흘린 우리 눈물을 닦아주실 것이고 머리에 밀관을 씌워주실 것이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안아주실 거라는 것이죠. 헬렌 스토크라는 스코틀랜드에 한 부인이 있었다고 합니다. 이 부인이 바른 신앙을 고수하다가 체포되어 가지고 사형 선고를 받게 됐다고 합니다. 남편과 함께 이 사형장에 끌려나가면서 남편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여보, 기뻐하세요. 오늘 우리가 죽으면 가장 즐거운 날이 될 겁니다. 우리 앞에는 영원히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날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 시간 나는 당신에게 작별 인사를 하고 싶지 않아요. 왜냐하면 잠깐이면 우리는 함께 영원한 나라에서 만나서 영원히 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고난을 당하면서 죽음을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고난을 당할 때에 낙심하고 절망하지 말고 예수님을 버리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도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때에 무서워서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베드로가 네가 오늘 딱 3번, 2번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말 안 들었어요. 결국에는 무서워가지고 베드로를 예수를 부인했단 말이지. 우리가 괴로움, 힘든 거 당하면 그것이 끝은 죽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그리스도는 죽어도 하늘나라의 큰 영화로운 데 들어가기 때문에 무서워할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순교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것 때문에 순교한다는 것이지요. 그 믿음을 결코 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한번 죽어서 영원한 천국의 복락을 누린다면 죽음이 즐거운 것이라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어떤 사람에게 쫓기고 괴로움과 고통을 당하다가 눈을 뜨고 깨어났을 때에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이거. 꿈에서 망정이지. 휴 그렇겠잖아요. 마찬가지로 천국에 가면 이 세상에서 고통당하는 거, 괴로움당하는 거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원한 세계의 가치를 아는 사람은 현실적인 약간의 고난 앞에 자기 신앙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려움 올 때에 주님의 말씀처럼 오늘 베드로를 통해서 하신 말씀처럼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사하라는 것이지요. 그 다음 3번째로 이 불시험 같은 거 올 때에 19절 말씀 보면 선을 행하면서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께 의탁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경건한 유대인들은 매일 밤 잠자기 전에 이 기도를 꼭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라고 잠자리에 들었다고 합니다. 저도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좀 기도하고 하나님 내 영혼을 부탁합니다. 부탁한다는 말은 내 영혼을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이거든요. 부탁한다는 말이거든요. 내 영혼이 하나님께 데려가라 그 말이거든요. 딴 데로 가지 말고 내 영혼이 자다가 죽을 수 있으니까. 제가 이제까지 예수 믿고 개끓임없이 기도해도 살았잖아요. 하나님 영혼을 안 가지고 왔어요. 혹 고난 당하면 어려움 당할 때에 죽을 수 있으니까 영혼이 떠날 수 있으니까 내 영혼을 어떡하든 중요한 건 한 가지가 선을 행하는 가운데 착한 일을 하는 가운데 정의와 공의와 정직을 행하는 가운데 다른 사람을 돌아보는 가운데 나눔을 하는 가운데에 내 영혼을 하나님께 부탁하라 그 의미입니다. 시편 34편 19절에 보면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여호와께서 그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도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우리가 선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영혼을 맡기면 됩니다. 누가복음 23년 41절 보면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상에서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라는 구절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10장 59절은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을 때에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이렇게 했습니다. 우리 결론은 우리 영혼이 아버지께 가냐 안 가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선행하는 가운데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게. 그래서 우리가 이 고난을 당할 때에 불시험 같은 것이 올 때에 낙심하지 절망하지 말고 이 세 가지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한 가지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또 한 가지는 하나님께 부탁해라.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원하는 것이죠. 그 불같은 시험 많으나 겁내지 맙시다. 구주의 권능 크시니 이기고 남겠네. 끝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상급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면담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땅에 맡겨진 우리 사명을 잘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이제까지 여러모로 양육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앞에 여러 가지 고난, 괴로움, 힘든 거, 아픈 거, 슬픈 거, 또 누구를 통해서든지 이런 연단이 올 때에 말씀처럼 이상히 여기지 말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우리가 날마다 선을 행한 가운데 하나님께 영혼을 맡길 수 있는 저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 뜻대로 귀하게 쓰임받는 저희를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336장